주신 말씀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변함없이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솔로몬이란 왕이 이제는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어서 잠언 3천을 발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천 어떤 구절, 이게 다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했다. 그만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중심은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니 앞으로 이어받을 왕위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여러 왕자가 있다면 왕은 못 될지라도 왕손으로서 아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귀영화나 그 어떤 것보다도 뭘 지키라는 겁니까? 이 마음 지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네가 부귀영화와 건강과 모든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쉽게 죽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에 너의 인생을 살면서 부귀영화나 모든 것보다도 그걸 이뤄도 좋지만 내 마음을 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오기에, 이 생명의 근원이 뭐기에, 이 말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의하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처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옵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가 있다고요? 너의 마음 안에가 믿음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러니 이 마음 지켜라. 이거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네가 100세, 200세 서로 천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것이고, 믿음 못 지키면 영원한 나라에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영원 형벌로 떨어질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너에게 있는 부귀영화, 왕손이 얼마나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또 특히 솔로몬 시대에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자리하는 처소냐?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 믿음이 자리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런 아주 보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거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주인과 있다가 어디 한 곳에서 더우니까 다 옷 벗고 그냥 이불만 덮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냥 자고 있다가 갑자기 군병 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했던 분들 아닙니까? 여기 있던 분들은 다 적어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입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 못 지키니까. 예수님 또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 호언장담했던 분 아닙니까? 잘 아는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 남자도 아니에요. 뭐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나는 모른다 잡아떼고 마지막에는 땅에다가 침 뱉으면서 예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마음 못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죠? 그래 내 마음 못 지키고 믿음 못 지키면요 어느 순간 그냥 갑작스러운 뭐 문제 생기면 예수님도 몰라요, 뭣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못 지키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은 말씀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이미 들었고 이분들 중에서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다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군사들 두려워해갖고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살 때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권세 앞에서 나보다 조금 힘이 세다고 나보다 또 권세가 높다고 그 앞에서 벌벌 떠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기를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 말로 객소리도 못하고 왜 그럽니까? 마음 못 지키니까 믿음 못 지키니까 믿음 지키면 이런 모습이 안 보이죠. 이렇게 마음 못 지키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안에 믿음이 거하는 처소라니까요. 이 마음.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믿음을 마음에 꼭 지키고 담대하게 나가서 많은 제사장들과, 즉 이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탄없이 말했다. 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전한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 지키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지키면요,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지키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뭔 손해를 볼까? 그러니 비굴해지죠. 베드로가 얼마나 비굴했고 제자들이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비굴해져요. 우리 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 순교하신 분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공산주의 앞에서나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있어서나 죽음을 앞두고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지켰.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베드로 맞나? 아니 그냥 몇 번이나 바빴던 이 제자들 맞나? 할 정도로 담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면요, 어떤 옳은 일에도 압박이 있고 억압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집니다. 내가 왜 믿음 버립니까?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합니까? 절대 안 집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타협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타협합니다.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 그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그건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 일컬어 봤습니다. 자기에게 준 축복도 못 가져간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예요. 그런 자가 너희에게 없도록 해라. 내 마음 못 지키면 에서와 똑같이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신앙 팔아버립니다. 돈 몇 푼에 신앙 팔아버립니다. 왜? 마음 못 지킵니다. 마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마음 못 지키면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사는데 너 그 마음 못 지키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물론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이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해가 있고 뭔가 안 갖춰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주시면 막 불도저같이 밀고 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역사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오늘 현대 시대에 이 교회,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도 어떤 일들 할 때 불도저같이 밀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면 절대 그렇게 큰 교회 못 이룰 겁니다. 반드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사단이 크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로 받은 맞아. 그러니까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불도저같이 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면서. 그러니 큰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 조영규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 여의도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 모래사장, 건물 하나도 없는 곳에 허허벌판에 세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거기에 그때 다리나 제대로 나졌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주시니까 밀고 나가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고 지금의 그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여의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많은 그 큰 교회는 다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 분들이 불도저같이 밀고 나갔기 때문에 된 겁니다. 믿음 지키고. 마음에는 모든 말 들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하면 안 될 것 같고 동계산해 보니 안 되고 사람 수 보니 안 되고 환경 보니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믿는 자들에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주의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인데 경청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경청해라. 귀를 귀에서 들어라. 그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음 지키기 위해서 경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귀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식 정보에 귀를 쫑긋해서 세우는 것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거기에 그 주식이 벌려고 얼마나 민감하고 그거 듣는데 경청한 줄 모릅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귀를 기울여서 이러죠. 돈 버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이상으로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청해야죠.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어명입니다. 어명.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선시대 왕의 어명을 거역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기울이라는 것은 자꾸 듣고자 해라는 겁니다. 들으려고 해라. 우리 마음이 말씀은 그 성경도 어떤 분들이 묵상할 때 우리 하브르타 묵상하는 거 보면 성경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듣고자 하는 것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주의 말씀을 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장애자가 아닌 이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귀요? 들을 귀는 어떤 귀? 듣고자 하는 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쏙쏙 듣거든요. 맞습니까? 쏙쏙 들어와요. 지나가면서 그냥 흘려들어도 금방 들어옵니다. 내가 관심도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의독경, 쇠귀의 경익기라고 아무리 귀에 대고 악을 쓰고 과음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러니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어떻게 들을 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들을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몇 번 읽었다는 것은 자랑을 하겠지만. 그래서 내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말. 솔로몬이 주는 교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너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지켜진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에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계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지켜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 왜?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이 마음 지키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 밭과 같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밭이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고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면 새가 먹어버릴 것이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 이 마음이 길가밭인데 돌짝밭인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런 돌짝을 다 치워야 되고 다 해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날마다 욕심이 있고 죄리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 있고 이런 죄악들이 마음밭에 가득한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떨어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겠습니까? 염려 근심이 가득 찬데 하나님 믿지 못해갖고 생명의 기운이 막혀갖고 어떻게 그 씨가 자라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좋은 밭은 안 그러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힘기어진 대로 30배, 60배, 100배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믿음이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마음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쭉 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유를 한다면 코팅이 됩니다. 코팅이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뭐에 앉아져야 됩니까? 세상 물에 앉아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 물에 이제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 물에 앉아져야 됩니다. 세상 물에 앉아지려면 간단하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코팅되면 됩니다. 코팅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 속에서 물속에 들어가도 전혀 세상 물에 앉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쉬지 않고 살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딱 코팅이 돼가지고 어떤 세상 속에서 살든지 우리가 세상 물에 들지 않고 세상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